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오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했고요. 둘째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남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내가 남을 오해하여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오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해를 이해로 잘 풀어가면 됩니다. 오해에서 이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겸손히 청종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역지사지의 태도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담겨진 이 세 가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면서 본문에서 제기된 오해들을 풀어나가 봅시다. 첫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데요. 옥에서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심판의 사역인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 메시아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22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메시아의 사역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거라. 그리고 네가 오해하는 메시아관을 고치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의인은 구원, 악인은 심판, 이 판결이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구원이 지금 당장 완성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이나 심판의 완성은 우리의 생이 다할 때 혹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은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뭘까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나 여전히 악인은 득세하고 사단의 공격은 거셉니다. 또 육체의 질병이나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은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영원한 심판에, 의인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늘 깨어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요한의 인기는 참으로 대단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모든 인근 지역 사람들이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나와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선지자이며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예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이 왜 선지자들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까? 그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의 그의 역할 때문입니다. 구약은 약속의 시대이고 신약은 성취의 시대입니다. 이 두 시대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다고 하는 점에서 세례 요한의 위치와 역할은 과거 그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성취의 시대, 새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시대, 옛 시대,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장 큰 선지자이지만 신약에서는 가장 작은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린 새 시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왕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교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시대에서 성취의 시대를 준비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성취의 시대에서 완성의 시대로 가는 지금 그 완성의 시대를 준비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완성될 구원과 심판,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32절의 말씀인데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란 이 세대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너희는 세례 요한이고 뒤에 너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 피를 불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결혼식과 같이 즐겁게 살라고 권유했다는 말입니다. 금식하며 금욕적인 생활 그만하라고 말해도 세례 요한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곡하였다는 말은 장례식과 같이 조용히 종교적인 윤리를 지키며 금식하라고 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역시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비판했고 예수님에게는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라며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금식과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 시대, 성취의 시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때에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복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맞추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한 것처럼 그렇게 배척을 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욕구를 채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오르셨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내 나라는 가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